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돌밭이 100배 결실하는 법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16년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돌밭을 반석으로 만들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다 돌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밭을 반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우리 돌밭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또 돌밭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이 반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떠나는 그런 출발선상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길을 떠날 때는 항상 우리가 타고 갈 차를 정비합니다. 점검해보고 정비를 합니다. 가스는 제대로 있는지, 엔진 오일은 깨끗한지, 무엇보다도 타이어는 썽썽한지, 그리고 엔진도 큰 문제가 없는지 장기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2016년이라는 새 길, 2016년은 우리가 전혀 밟아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또 정반대로 어떤 것이 축복 가운데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이런 2016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가장 먼저 엔진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죠?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엔진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엔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점검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양 바퀴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바퀴에 문제가 있거나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에 있어서 양 바퀴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내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내 말씀 생활과 내 기도 생활은 또한 온전한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권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아울러 선교적인 마인드가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고 또한 소개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그들의 최고 지도자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수많은 교회, 뉴욕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뉴욕에. 그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답이 명확합니다. 양바퀴가 제대로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울러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 우리의 사업을 번성토록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각종 리소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선교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셨고 그 사도들은 속사도들을 파송했고 그 속사도들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파송을 받고 있고 그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목적이 되는 선교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읽어봤더니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중앙정보부 CIA죠. CIA에서 13년 전에 앞으로 13년 후에 올 2015년을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석학들을 대동해서 그들에게 의뢰를 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과연 13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예측을 해보았던 거예요. 놀랍게도 딱 들어맞는 것이 있었고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딱 들어맞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는 13년 후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창궐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확히 맞았죠. 놀라운 사실,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3년 후에는 모바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핸드폰 세상이 될 것이다, 모바일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모바일 때문에 정치도 영향을 받고 비즈니스도 영향을 받고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 정치가 모바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근데 벌써 그때 예측을 했고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또 앞으로 세계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근데 틀린 것도 있어요. 13년 전에 뭘 예측했냐면은 한국이 통일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땡, 틀린 겁니다. 또 러시아가 굉장히 국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반대로 러시아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가 에이즈가 창궐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인구가 급속도로 아주 낮아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오히려 에이즈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인구는 점점 더 팽창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측을 보면서 제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3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13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특별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13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3년 후에 정말 지금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13년 후는 우뚝 선 뉴욕 감옥에 없어서는 안 될 장로로 서 있는 사람도 13년 후에는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 모습이 1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예측하기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모습이 13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13년 후의 모습이 대강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요즘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13년 후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쌓여서 13년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읽고 얼마나 기도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13년 후에 내가 정말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만시간의 법칙.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는 성경 말씀과 설교와 설교 준비에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어느 정도 그 선에 올라가서 자유자재로 설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10,000시간을 프랙티스 해야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000시간입니다. 그 10,000시간을 우리가 채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딱 가지고 와서 지퍼를 한번 예배 드리고 딱 닫으면은 이 지퍼를 열 자가 없는 거야. 그다음 일주일 내내. 그 다음 주일날 왔을 때만 지퍼를 다시 엽니다. 이게 가져 다시 지퍼를 닫고 그러면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해서 10,000시간을 채우려면은 계산해 봤더니 192년이 걸립니다. 죽을 때까지 10,00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거야.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채우고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서 또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생각해 봤죠.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티피컬하게 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수예배 항상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새벽 기도는 못 나오시더라도 토요일 날은 꼭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성경 문제를 풀어요. 우리가 이제 1년에 일독하지 않습니까? 성경 문제를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그것을 풉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푸셔야 할 거예요. 아마 그걸. 그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계산해 봤더니 와 놀랍게도 19년이면은 10,000시간을 채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 드리고 매주일 수요예배 참석하고 매주일 토요일에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성경 문제를 풀면은 와 이게 19년이면은 10,000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것까지 좀 있으니까 한 15년 정도 하면은 이야 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얼마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15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주일 예배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수요 예배도 또 토요일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특별히 말씀을 집에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보시라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한 1시간 정도 말씀 한 3, 40분 보시고 기도를 한 2, 30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꼭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돌밭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이 반석과도 같은 마음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비유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문맥을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신 비유이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은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천국은 밀접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는데 씨앗이 4군데 4종류의 땅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뿌려진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두 번째 뿌려진 땅은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세 번째 뿌려진 땅은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겁니다. 네 번째 땅이 진짜로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이제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는 씨를 뿌려봤자 어떻습니까? 씨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밭에까지 씨를 뿌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씨를 뿌린다면 나는 그냥 좋은 땅에만 가가지고 조심조심 거기에다만 씨를 뿌릴 것 같아요. 씨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길가든 좋은 땅에는 가리지 않고 막 말씀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구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밭인지 알면서도 내 맛이 길가의 마음인지도 아시면서도 내가 정말 단단한 돌밭인지 아시면서도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을 뿌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차별과 구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별과 차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구별과 차별이 없이 모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스스로 내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 되고 내 스스로가 돌밭의 마음이 되고 내 스스로가 가시밭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고 공평하신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온전한 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의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최상품의 씨앗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똑같은 씨인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다른 밭에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것도 참 흥미로워요. 다른 세 종류의 밭에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딱 한 종류의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딱 심어졌을 때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즉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그 땅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까? 씨앗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나를 통탄해야 합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성장이 없는 것인가? 다른 거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연말에 그 아주 오래전에 내가 그 심호할 때 그 성도 분이 계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 연말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부담되니까 나오시라고 해서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학원생이었는데 머리도 짧고 대학원생이라고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40대가 벌써 됐어요. 40대 초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여러 이야기하고 식사도 맛있게 먹고 고려당 가서 빵까지 먹고 커피까지 먹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참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옛날에 더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고 제대로 너를 가르쳐주지 못했고 사실 지금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10년, 15년 전에 했던 그런 설교들 가끔씩 한번 읽어볼 때가 있어요. 읽어보면은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요즘에는 옛날에 성도들이 뭐 카톡을 보내오거나 이메일 보내고 엽서를 보내고 그러면은요 답장할 때 꼭 그런 말을 해요. 미안합니다. 그때는 제가 미숙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고백을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냐고. 그때 목사님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했던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지 목사님 모르시냐고. 그때 믿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믿지 않은 친구가 와서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 모르시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거 아니냐고. 저는 결코 어떤 사람이 내가 설교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사람 특성만큼 그 사람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노력은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초년병 시절에 얼마나 설교가 미숙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설교했을 때 얼마나 미숙했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받고 은혜 받아서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그때 설교와 지금 설교 비교해 본다면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갈급했고 신기하게 생각했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인지하시는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단지 그 말씀을 받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돼야만이 어떤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밭이 좋은 밭인가? 그게 이제 오늘 결론인데, 그럼 어떤 마음밭이 좋은 밭인가?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인가? 좋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어떤 말씀인지 내가 수용하겠다는 수용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도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 성경 공부하실 때, 또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 딱 결정하고 대화에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마음문을 열고 다 받겠다라는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많은 문제에 지금 짓눌려 있지만,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문제를 타파할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다. 오늘 그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수용하면서 실행하리라라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100배 결실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6년에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면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키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지킨다는 의미는 hold fast, 꽉 붙잡는 거예요. retain 하는 거죠.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키핑한다, obey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돌밭이 반석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야. 꼭 홀드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돌밭이 반석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예사적인 말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진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해야 합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존재 앞에 설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준비하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면하는 자세는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겸비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꼭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를 괴롭히는 말씀들이, 괴롭히다기보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붙잡습니다. 붙잡고 계속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할 때도 저도 인간인지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하라고 하세요. 설교가 인간의 힘으로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전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강권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라는 자세로 선포합니다. 단 한 번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진지하게
주님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인데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아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써 온다고 배웠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한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써 얻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거니와 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구원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제대로 사랑할 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말들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저 성경이니까 그런 말이 있지. 뭐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좋은 밭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그 밭은 그 마음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hold fast 꼭 붙잡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 정말 내가 빨리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서 고쳐야 할 거 아닌가? 고민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고 좋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마음은 가시밭의 마음이고 길가의 마음이고 돌밭의 마음입니다.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배도 결실이 안 됩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신앙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진지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인내가 있어야만이 좋은 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인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인내.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창세기에서 시작하셨지만 천지 창조로부터 성경은 시작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지 창조가 다 없어지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헤겔처럼 절대정신을 부르짖으면서 뭐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진보하는 그런 식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주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역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는 인내해야만이 기다려야만이 끝을 볼 수 있고 기다려야만이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인내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하나의 밭이 있습니다. 돌밭입니다. 근데 내가 왜 오늘 돌밭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다른 것을 다 설명하려면은 뭐 설교를 너무 길어지니까 나는 원래 돌밭에만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왜 돌밭에 집중을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돌밭에 관한 설명이 가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밭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돌밭일 확률이 높아요. 돌밭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돌밭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던져주니까 즉시 그 말씀을 딱 받았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깊지 않은 뿌리를 가지고 그래도 잠깐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에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고난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곧 말씀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 단어가 나옵니다. 즉시 말씀을 받았어요. 잠시 견뎠어요. 곧 버렸어요. 이것이 돌밭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굴까요? 나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돌밭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그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별로 깊지 않았어요. 업으로서는 출중했지만 신앙의 지도자로서는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칠 때 어느 정도 잠깐은 견디는 듯 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잡혀가시자 즉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딱 세 박자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돌밭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돌밭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밭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돌밭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돌이 됩니까? 반석이 되죠. 반석이. 돌밭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돌밭을 반석으로 만들었습니까? 베드로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를 보면 내가 형편없죠. 그렇죠? 제가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기도 부끄러울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서. 가끔씩. 그래서 나는 견디는 거예요. 나는 뉴욕 감독의 담임 목사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도 견뎌요. 어떨 때는 그냥 다 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안식년을 좀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서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기도 응답이 다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돌밭과도 같은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반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날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어떤 밭이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밭이다. 혹시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뭐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게 한탄하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고 뭐 한 번 하고 싶고 뭐 싸우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근데 인내하셔야 돼요. 왜냐?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은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봤더니 요즘에는 제가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연말이어서 이제 그 10대 뉴스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 축구 신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승우 선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축구를 차는데 그거 한번 유튜브를 봤더니 정말 축구 잘 차더라고요. 아주 축구 천재라고 합니다. 예, 아주 유망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수가 키가 1m 70이에요. 1m 70에 몸무게가 60kg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는 좀 작죠. 축구 선수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한국에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전부 그런다는 거야. 너가 키가 작아서 큰일이다. 몸이 왜소해서 이게 대선수가 되려면 몸집을 키워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이 선수가. 그런데 그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그 이제 이승우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단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이승우, 너가 만약에 1m 80이나 1m 90이었으면은 지금 같은 플레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는 2m 70이고 60kg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날렵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나서 용기 백배가지고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뭐 키가 작다 그런 말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축구 천재 메시가 1m 70이래요. 만약 메시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은 축구 선수가 되지 못하고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 됐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알아주지 못하니까. 마찬가지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2016년 제가 말씀에 관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데 말씀을 하루에 1시간 목사님 어떻게 있습니까? 목사님 비즈니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핑계는 10가지도 넘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런 거 아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오래전에 조지 W 부시하고 알 고어하고 디베이트 할 때, 대통령 출마하고 디베이트 할 때 종교 이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부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1년의 성경을 일독합니다 라고 딱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논란이 끝이 나버린 거야. 그렇게 바쁜 사람이 1년의 성경 일독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바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0,00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꼭 10,000시간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내 상황은 굉장히 남미 보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토막 시간이라도 내 가지고 말씀을 더 보는 거야. 저도 제 간증을 잠깐만 하면은요, 제가 언제 성경에 눈이 열렸냐면은 가장 깊게 성경 공부를 했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였어요. 오래전 한 25년 전. 그때는 제가 그 직장 일이 끝나면 직장 한국 야근 많이 하잖아요.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9시 그렇게 됩니다. 집에 막. 난 전철을 또 1시간씩 타고 여의도까지 출근했으니까 여의도 갔다가 오면 1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 교회 도서관은 밤늦게까지 문 열었거든요. 그 도서관에 갔습니다, 항상.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다 노트를 냈어요. 그때 어느 때였냐면은 우리 주희가 큰 딸이 태어날 때였어요. 태어나가지고 2-3달 잘 때였어요. 근데 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안 갔어요. 교회 도서관 가서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하도 내가 안 오니까 우리 처가 주희를 데리고 도서관까지 찾아왔어요. 애가 보고 싶지 않냐고. 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말씀에 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야근한다고 말씀 안 읽고, 애 보고 싶다고 말씀 안 읽고, 뭐 해야 한다고, 어디 여행 가야 한다고 말씀 안 읽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말씀을 읽겠어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때 1시간, 2시간 그렇게 치밀하게 공부했던 것이 내 재산입니다. 내 재산. 신학교 가서 배운 게 별거 없습니다. 좋은 신학교 나왔지만 그거 배운 거 별거 없어요. 성경을 보는 안목만 배웠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한 절 한 절 공부하고 다 노트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 자산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도전의식을 갖기를 원해요. 2016년에는 바쁘다고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 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 그렇죠? 다 수용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둘째는 꼭 붙잡는 마음. 세 번째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100배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